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제12장 역대하 1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또 지진이 나고 많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허공을 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한 아름답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져 가며 마음의 평강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3주 동안 저희가 오면서 있었던 말씀들을 잠깐 접고 오늘은 조금 나와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과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차이가 보통 어떤 것인가를 좀 보면서 시간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믿음 생활의 전반적인 생활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죠. 사실 이 말은 우리 인생 전부를 통하여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심에 두면은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중심을 두면은 그 세상적인 원리, 논리, 세상의 문화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관심을 두면 중심을 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매 순간 상황, 조건 이런 많은 과정 속에서 어디에 두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느냐 이런 문제죠. 그런 문제를 오늘 시간 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이야기는 사실은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많은 아들 중에서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솔로몬을 통하여 왕자에 앉고 그가 왕위를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이 죽고 솔로몬의 왕의 말년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옛날 솔로몬 왕 시절에 가졌던 솔로몬 왕 시절에 있었던 어떤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물을 짓고 왕궁을 짓고 건축한 데 있어서 에브라임 족속의 족장 같은 큰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솔로몬의 눈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그가 솔로몬 죽기까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10지파를 하나님이 주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에게는 2지파를 줍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진.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왕위를 유지합니다. 근데 왕위를 17년 동안 유지하는데 5년을 제해놓고 5년을 지고 12년 동안은 전쟁과 아픔과 고난과 이웃나라의 침범으로 아주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르호보암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딱 5년만 빼놓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5년 동안에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딱 남유다로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남유다를 굉장히 5년 동안에 부흥시켰습니다. 그 5년 동안에 부흥시킬 때에 르호보암의 생활은 어땠었길래 하나님은 르호보암 그 5년 사이에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세력 있게 했을까, 강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 첫째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의 종 스마엘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보면 초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해 주는 내용을 르호보암 왕은 듣고 순종합니다. 그 내용이 전쟁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니까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북쪽에 있고 남쪽으로 2지파가 있는데 이거 잘못했다가는 10지파가 한때 뭉쳐서 내려오면은 어려워지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전쟁을 준비해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스마야 하나님의 사람 선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2장 24절에 보면 이 전쟁이 너희들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말년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라를 둘로 나눴기 때문에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생긴 거지 너희들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과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태하 11장에도 보면은 이 일에 관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았다. 나로부터 난 거니까 너희는 서로 싸우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간 거야. 내 말을 듣고 싸우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르호보암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이거 잘못됐다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싸워서 빨리 이걸 합세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안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 감정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너무 나를 좀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거부하려고 하는 감정이 자꾸 생기죠. 그런데 성경은 어쨌든 르호보암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전쟁도 하지 않고 침범하러 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왕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백성들은 다 그 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이런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적이든 사회 공동체든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 지도자가, 리더자가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방향이 확 바뀝니다. 교회도 그렇고 이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을 어떻게 잘 하느냐, 정말 하나님 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요, 방향은 그냥 잡히는 거예요. 방향은. 근데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이런 부모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데 자녀들이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 갑니다. 어긋날 수밖에 없죠. 교회의 중역들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면요, 교회가 잘 갑니다. 믿음의 길에서, 말씀 안에서. 근데 중역들이 갈팡질팡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요, 교회는 자꾸 방향이 왔다 갔다. 근데 르호보암 왕이 방향을 딱 잡은 거죠. 일단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의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서 쭉 움직이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들은 스마야 선자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됐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음의 이 말씀으로 성령님 내게 들려주시는 감동된 말씀에 우리는 믿음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 나를 감동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르호보암이죠. 백성들이 보세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 본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그 따라가는 대로 본받았고,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또 버린 대로 본받았어. 그러니 앞에 리더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르호보암은 5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스마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 나라가 세력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역대하 12장 1절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어. 든든한 거죠. 이 견고하다는 말이 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확립하다, 확고하다, 고정하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확고하고 견고하고 고정될 수 있을 만한 의미가 어디에 그 기반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을 때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그 교회가, 가정이, 또한 삶이 견고해지는 거 맞아요. 이 쿤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확고하다 뭐 이런 의미를 쓰는 것보다 그가 왜 확고하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고하게 될 수 있느냐라고 던지면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은 그들의 삶이 평화롭고 또 그들의 어떤 사업장이든지 가정생활이든지 자녀든지 다 든든히 서가잖아요. 마음속으로 안정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그죠? 그럼 말씀의 중심대로 가니까 그 가정이, 그 건강이, 생명이 여러분 견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고하다는 말은 어느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의미에서 다져진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르호보암의 왕의 5년의 재임 기간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상황이 또 만들어지죠. 북이스라엘로 떨어갔던 10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죠. 근데 여로보암은
솔로몬 밑에서 일했던 리더자였지만 그러나 솔로몬 왕이 어떤 일이든지 그가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솔로몬 왕 죽을 때까지 있다가 죽고 나서 여로보암이 왔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애굽에 가서 어떤 문화를 배웠겠어요? 애굽의 우상 문화를 배웠어요. 다 신교 사상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이. 그래 여로보암이 내려와가지고 아히야의 말씀을 따라서 10지파가 하나에 딱 집합을 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뭘 잘못했냐면 하나님에 향하여 드리는 절기, 6월절이 됐던 뭐 오순절이 됐던 장막절, 이런 절기의 날들을 비슷한 날로 정했어. 이걸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절기를 정해놓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냐면 원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저 목사하고 싶습니다. 그래 너 목사해. 이렇게 되는 거지. 또 돈을 많이 들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드리고 나서 내가 제사장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 돈 많이 냈으니까 너 제사장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제사장들을 세우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지금 의대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깜짝 놀란.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로보암의 정책이 그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에 있는 북이스라엘 쪽 10지파 속에 있는 레위 지파, 거기에 속에 있는 12지파들이 다 내려왔어. 남쪽으로 다 내려왔어.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유다로 내려와가지고 르호보암을 잘 도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말씀드린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여러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 여러분 정말 필요해. 믿음의 동역자들, 좀 힘들면 같이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갈 수 있는 동역자들 여러분 정말 필요해요. 근데 그들이 내려와서 역대하 11장 말씀 보면요,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어. 그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3년 동안 르호보암 왕을 잘 보좌하고 그 말씀을 잘 선포하고, 그래서 나라가 견고하게 가는 거예요.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나라가, 왕이, 또 소위 말해서 군관들이, 방백들이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기반이 딱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내 삶의 기반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죠.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기반이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그죠?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내 스스로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내 삶의 기반이 물질인지 아니면 권력인지 자랑인지 뭐 학력인지.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좀 내 삶을 좀 통해서 여러분 보면은 금방 알아 우리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려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군관들과 방백들과 왕을 잘 지도하니까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견고해지고 사회적으로 백성들의 평안을 누리고, 그죠?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이런 마찬가지. 가정도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삶을 살아가고 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요, 그 모습의 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가정을 든든히 세워줘요. 여러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께 세워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세력이 강력해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가정이 하나도 나고자 될 수 없죠. 나고자 되지도 않고.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확고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쿤이라는 단어,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흔들림이 없고 삶의 방향에 흔들림이 없는, 이게
르호보암이 5년 동안의 삶이에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세지니까 자기가 잘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르호보암 혼자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절대로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혼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분명히 주위에서는 부안이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암몬의 여인. 여러분 암몬은 그모스의 그 우상을 숭배죠. 그죠? 밀곰을 섬기고. 그래서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부족이 여러분 암몬 부족입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아주 못된 짓을 저질렀죠. 근데 그 여인, 암몬의 여인 나아마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나아마, 암몬 여인의 또 어머니인 나하마가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르호보암, 나라 이렇게 잘 견고하고 그런 나라가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 하면서 여러분 자꾸 충동적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하는 눈빛을 자꾸 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견고하게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될 상황을 자꾸 막는 거죠.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만 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해. 자꾸 그래서 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못하게끔 자꾸 결정적인 탐욕의 말들을 자꾸 내는 거예요. 뭐 오늘 정도는 뭐 어때? 괜찮아. 야, 그런다고 하나님 무슨 벌 주니?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들이 아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한마디 한마디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견고한 믿음의 틀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뭐 그러지 뭐.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눈빛이 점점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는 게 이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좀 지치고 그래 조금 힘들 뭐 어떻겠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이 살며시 아주 자연스럽게 내 삶에 흡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견고함이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딱 생기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으니까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께 있든 없든 다 매달리는, 이제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재물이 충분하니까 사람한테 먼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 왕 중에서 이런 왕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묻죠. 야,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우상을 찾아가느냐? 여러분 우리 삶이 비슷해요. 비슷해. 저는 뭐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고 점점 나이가 먹고 백수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왜냐면 언제 어느새 어떻게 내 입에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 은혜스러운 좀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이고 그죠? 불의미한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올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흐트러지고 문제가 생기면 딱 세상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그러니까 나라가 견고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와 백성과 국민들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 아래 있으니까. 그런데 요 세력이 강하다는 요 단어는 좀 달라. 헤제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힘, 세력 이런 걸 말해. 그러니까 세력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세력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세력이 아니고 요게 동사형으로 딱 헤제카가 바뀌면요, 자기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강하게 하는 거야. 내 힘이 세지는 거예요. 내가 막 교만해지는 걸 말해. 그러니까 결국 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지니까 그것이 마치 자기가 강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만이 올라오는 겁니다. 뭐 저도 안 그렇게 저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좀 평안이 있고 삶이 좀 좋아지면 왠지 모르게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딱 폼 잡고 있죠. 그건 아마 비슷할 거예요. 르호보암은 그런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깨달으면 괜찮은데 깨달지 못하고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 그런데 본문은 뭘 표현하냐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까지 나가. 율법을 버리. 그러니까 리더자가 맨 앞에 나가는 사람이 방향을 딱 갑자기 트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다가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방향을 탁 트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따라가는 거지 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제일 앞에 뭐가 섰죠? 법궤가 딱 씁니다. 법궤. 그리고 법궤가 서가지고 요단강 중앙에 딱 먼저 서요. 발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딱 들어오는 순간 물길이 딱 멈추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중앙에 가서 딱 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따라간다. 그러니까 리더자의 발길이 여러분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내 인생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건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아마 바빠질 수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람 스마의 말씀에 경고를 그들이 듣습니다. 왜? 여호와를 버리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너희를 넘기겠다라고 딱 이야기하는.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영원히 우리 보호자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 같았는데 여러분 내 삶의 결정 때문에 내가 방향을 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그들에게서 손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제 8절 이하에 있는 말씀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여호와 율법을 범죄함으로 르호보암 왕 5년에 결국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애굽 사람이 올라왔는데 이게 보통 조금 올라온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2절 3절에 보니까 병거가 1200대고 마병이 6만 명이고 또 애굽에서 같이 올라온 사람 중에서 리비아 사람, 쑥 사람,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범해 오는데 그러니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이라면 저쪽에는 100사람이 올라오는 것과 여러분 똑같아. 그러니까 100사람이 날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뺏겨요? 재물을 뺏겨.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IMF 당하는 거. IMF.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권이 모든 경제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남의 손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10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여호와의 전 보물,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의 모든 재물관, 그죠? 궁중에 있는 모든 다 뺏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나라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제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소리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이 물질권이 딱 터지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우리도 교회 그 텍스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 잘 해결되고 있지만 앞이 캄캄해. 저는 앞이 캄캄해지더라고. 그리고 일단 할 말을 잃어버렸어. 그 말을 듣는 딱 작년 7월 13일 날 그냥 여기 앞에서 딱 꿇어 앉아.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딱 막으면 할 수 없어요. 권력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왕이 무서워서 경호원을 데리고 다닙니다. 경호하는 사람들이 같이 붙어 다닙니다. 왕궁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도 경호원들이 가서 이제 금방패 없으니까 노수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지켜. 힘이 없어. 여러분 IMF 터질 때 한국도 보세요. 여러분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요, 육적인 힘은 그냥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생명은 하루아침에 날아가.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육적인 생명까지 잃어버려야, 육적인 생명까지 무슨 사건이 터져야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알죠. 그죠? 그래도 못 깨달아. 우리 인간들은 다 잃어버려. 권력 잃어버려. 자기 자유권 빼앗겨. 그뿐입니까?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혼란에 빠져버리고, 이런 말. 혼란에.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럽죠. 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온통 세상은 즐거움으로, 온통 세상은 자기의 유익으로, 욕망으로 가득 차버리고 마는.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말합니다. 그 땅에 남색하는 자, 지금 물으면 게이, 레즈비언.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모든 가증한 일, 여러분 이거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의 문화를 말해. 문화. 그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 보세요. 그걸 죄로 여깁니까? 즐거움으로 여깁니까? 이게 참 희한해. 우리는 그걸 죄로 여기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즐거움으로 여기고 그냥 문화로 여기잖아요. 이게 참 다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 있는 사람들은 죄라고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슨 즐거움으로 보고 하나의 그냥 문화로 보잖아요. 문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 혼란이, 사회적 혼란과 도덕적 타락과 그 윤리적 타락을 그들은 타락으로 보지 않고 그냥 문화로 보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사회는 혼란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 안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모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들이 그들을 그냥 다 답습해버리고 말잖아요. 솔로몬 왕 때 왜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까? 솔로몬 왕 말년에 그가 많은 처첩들을 두고 후궁들을 둬서 결국 그 후궁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이 정도면 됐으니까, 나라가 부강하니까 우리 나라 신도 좀 만들어줘. 그렇잖아요. 아유, 우리 부족의 신도 좀 만들어줘.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그 당시의 지역사회에 우상이 가득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우상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딱 말하는 거예요. 너 죽은 후에는 나라를 내가 나라로 가르겠다. 근데 그 음성을 솔로몬은 알아. 근데 그 다른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여기에 잠깐 여러분 하나의 기회가 생깁니다. 이 기회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이, 이게 벌써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나라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나라부터 힘들게 하고 사회는 문란해져 가고, 이때
그래도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을 깨달았던 것 같아.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쏟으리라. 조금 구원해서. 그러면 이 겸비하다는 단어가 카나라고 하는 거니까 낮추는 거야. 그냥 굴복하다, 무릎을 꿇다. 근데 이거는 스스로 깨닫고 무릎 꿇는 걸 말해. 겸비하다는.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했다는 말은 스스로 상황을 깨닫고 무릎을 딱 하나 앞에 꿇은 거예요. 요걸 하나님이 딱 보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아나라고 하는 이 겸비하다는 말씀 또 아나니아라는 단어, 아나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강제적으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큰 힘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시삭의 손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들이 스스로 굴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굴복했어. 이게 여러분 겸비하다는 여호와께서 그걸 딱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조금 구원해 주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시삭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죠? 조공을 받게 만들잖아요. 저기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상황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들은 시삭에게 매년 조공을 바치고 그를 섬겨야 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왕을 섬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현대어 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 겸비함을 보고 조금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한 거죠. 역대하 12장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스스로 겸비하다, 이 말을 다 멸한, 마지막 오늘 본문 12절 말씀 마지막 절.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다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않아. 이 다라고 하는 말이 완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았어. 왜? 그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그거 회개한 거죠. 회개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 어떻게 무릎 꿇는지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왕이 한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바뀔 수 있어. 리더자 한 사람의 회개가 여러분 전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죠? 바알 제사장의 그 우상입니다. 바알 왕. 근데 그 아합 왕이 바알 우상 숭배를 숨길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나발의 포도나무 때문에 여러분 아합이 회개하는 장면이 한번 딱 나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봤어. 그걸 보시고 아합 때를 바로 죽이지 않고 시간을 연장시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그를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보신 눈길은 달라.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 순간을 보시고 우리 상황이 어떤 것을 바꾸실지 몰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못하죠. 아니하셨더라라고 하는 이 부정사 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로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부터 아닌 거야. 부정사는 처음부터 아닌 거야. 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아니고 로라고 하는 부정사는 처음부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다 회개시켜줘. 용서해 주시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의 중심을 드리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어떻게 밝힐지 몰라. 때로는 어떤 환난이 내게 다가올지 몰라.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지 몰라요.
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는 저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를 나오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 인마을 교회 안에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늘 하나님은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또 애굽의 시사 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로 하여금 들려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의 신앙을 갖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고 교회가 가정과 자손들이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